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7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유대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그 관에 손을 대시니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이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신 이 사건이 사실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과 하나님의 계명에 비춰볼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죠. 이 시체를 만지는 것이 이제 부정하다는 생각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레위기의 그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정결과 거룩입니다. 정결과 거룩. 그래서 이제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들은 허용이 되고 정결해서 부정해졌을 때 다시 정결해지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레위기에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제사장에 관한 규례 중에서 레위기 21장 11절에 보면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심지어 제사장도 그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함부로 시체를 만질 수가 없었어요. 특히나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그 정결 규례가 요구되었는데 또 이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그 성전에서 나오는 성물, 그 준설병이라든지 혹은 제사 드린 음식, 이런 것들을 이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체에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이 성물을 이제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하게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이런 것이 이게 나중에 성찬을 할 때 규정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 정결에 대한 생각이 이 신구약 시대에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같은 데를 보면 사도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에 대해서 죄를 범한 것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 성찬을 먹지 말아라. 그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 그 결과 이제 심지어 자는 자들도 있고 병든 자도 많았다. 그러니까 성찬을 잘못 먹으면 자기가 함께 식사를 하는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어떤 죄를 범한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성찬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현저히 모욕하는 것이라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성별된 음식, 거룩한 음식을 먹는 것은 그렇게 이런 정결한 이런 상태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사상이 이 레위기에서 이제 온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나실인에 대한 규정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6절 7절을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나시린이 어떤 기한을 정해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정하였으면 그 기간 동안에는 그 부모의 시체도 만지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시체에 대한 규례가 엄격하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에게도 이런 규례가 있는데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미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내다 보면 그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다거나 형제가 죽었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월절이 됐어요. 그래서 유월절에 참여해서 제사 드리고 자기도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그날을 기념해야 되는데 부모가 돌아가셨다거나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시체를 만졌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부정하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모세에게 와서 우리 이렇게 됐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럼 우리 보고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해서 그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달 뒤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해주신 그런 내용이 이제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그 시체를 만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관에 손을 대서 멈추게 하는 것,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부정한 일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규정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 하면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사랑해서 그 사랑해서 이 규정을 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만드신 모든 이 규정인데 그 규정을 스스로 어기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자, 이 문제를 보고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그거에 비춰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에 비춰서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 신앙적인 사고방식의 틀에 갇혀버리면 그러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세례에 관한 것들입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받아서 구원 얻는 거는 이게 아주 정해진 공식이에요. 이게 그 신약 성경의 곳곳에서 세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물로 씻어 거룩하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면 그게 또 핵심은 아니에요. 왜?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더 핵심이란 말이죠. 그러면 세례를 안 받아도 되느냐? 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일상적인 환경, 특별한 환경이 아닌 환경에서는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구원 얻는 이 길로 가는 건데, 가령 어떤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세례를 못 받고 죽으면 이 사람은 지옥 갈 거냐?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세례를 받고,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이제 성경도 공부를 하고 성령 세례도 받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얻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어떤 엄격한 잣대로 생각을 해서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정결과 거룩에 관한 규정이 레위기의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을 뛰어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큰 계명을 우리의 생각의 틀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혹은 관습적으로 혹은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해오던 어떤 일들이 이게 정말 가장 큰 계명을 실천하는 일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자꾸 생각을 해보고 그것이 본질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사이에 그 관습의 틀에 얽매여서 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는 수가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관에 손을 댄 것을 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이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나서 그것이 큰 기쁨이 된 그것을 전하고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왜 시체에 손을 대느냐 이것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 말로 할 수 없어? 꼭 그렇게 했어야 돼?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아들이고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면 시체를 안 만지고 잠시 멈춰 그러고서 말로 하면 어떠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논란거리가 있는 이 일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 리도 없고 그 규정을 모르고 계셨을 리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관에 손을 대서 멈추셨단 말이죠. 그 행렬을 멈추게 하셨어요. 이런 그 파격적인 행동, 예수님의 이런 파격적이고 자유로운 행동,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나 관습에 얽매여서 그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정말 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전통이나 관습을 무조건 다 무시하고 깨고 그러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전통 중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전통이 오래 내려옴으로써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생활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강조하는 것들이 마치 그것을 지키면 구원 얻는 것처럼 거꾸로 생각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주일 성수를 한다든지 11조를 한다든지 교회 와서 봉사를 한다든지 이제 교인의 무슨 몇 대 의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고 내가 11조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런 관습,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열심히 지킨 것이 나에게 마치 무슨 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무엇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습관이 사람에게 늘 있다 하는 겁니다. 율법적인 태도인 거죠 이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일 성수도 하고 그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러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특정한 전통이나 관습 그것에 대해서 늘 그 본질을 이해하고 그리고 가장 큰 계명에 비추어서 생각하는 그 사고의 훈련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 잡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염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찬송가 같은 것입니다. 찬송가. 우리는 다행히 이제 매주 찬송가를 꼭 하나씩 이제 부르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찬송가 공회라는 것이 생기면서 예전에 있던 찬송가를 임의로 막 가사도 조금 바꾸고 창도 막 다르게 배치하고 막 이래가지고서 새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그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좀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어떤 교회에서는 찬송가를 거의 안 부르고 괜히 이제 그 CCM 그때그때 유행하는 노래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연합이 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그 젊은 세대들은 찬송가를 부르질 않고 나이 든 세대들은 찬송가를 아직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세대를 연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송가인데 서로 다른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결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하는 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들 중에는 정말 깊은 영감이 있어서 누구에게나 세대를 초월해서 깊은 감동을 주는 찬송가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그 다음 세대에 전해지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교회에 끼치는 해악이 이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잘 생각을 해서 이어가야 할 전통들을 계속해서 잘 살리고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데 그 개선하려는 방향이 언제나 가장 큰 계명에 비춰서 생각해 보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 본질이 뭐냐? 왜 그렇게 그런 규정을 만들었느냐? 이걸 자꾸 생각해서 그것을 더 발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규정들을 뛰어넘는 자유를 누리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자유, 이러한 자유가 복음의 핵심이죠. 자유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고 성령은 자유의 영이에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영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불필요한 속박과 억압과 모든 그 잘못된 그 규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억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벗어나고 좀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우리의 삶이 더 파워풀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동기가 여기서 분명하게 그 사랑과 긍휼 아닙니까? 이 과부가 그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과부는 이제 소망이 끊어질 것 아닙니까?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 죽었을 텐데 모든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니라 이 특별하게 그 동기가 사랑과 긍휼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과연 이러한 사랑과 긍휼의 동기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늘 그러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을 살펴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때 이러한 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동기가 되고 있는지를 좀 살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생각의 틀에서 살펴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분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또 일정한 방향의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하는 일이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생각이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러한지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편견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좀 잘못된 생각의 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할 때에는 어떤 것들이 유익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부작용들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그런 형태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한 행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이런 일들로부터 훨씬 더 자유롭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무슨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내가 막 맹목적으로 달려들어서 하는 것, 이것도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고 하더라도 그걸 실제로 집행해 나가는 데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 가장 화평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모든 일에 다 순서가 있다는 것하고 그 일의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순서로 일을 하느냐, 가령 어떤 이야기를 전할 때 맨 먼저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고 이 순서를 잘 해야지 이 사람한테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소문을 퍼뜨리고 이 사람한테 들어가면 그것이 오해가 돼갖고 이제 일이 망가지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의 순서, 그 다음에 타이밍, 언제 얘기해야 되느냐, 이거를 잘 맞추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한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불편해지고 갈등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실행을 할 것이냐, 그것에 관한 것이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땅에 이루도록 그렇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는 이러한 파격적인 행동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사람들에게서 들어오는 모든 비방과 비난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한다고 하면 이것을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냥 논쟁에 휘말려들지 말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라앉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이제 한동안 막 치유 집회도 하고 한 10여 년, 15년 이때 그럴 때 뭐 이제 한참 요란했습니다. 아주 뭐 이단이다 뭐다 굉장히 이제 뜨겁게 논쟁이 많았는데 그냥 조용히 아무 이야기도 없이 조용히 지내고 있으니까 어느 사이에 다 가라앉아서 이제 더 이상 이단 시비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제가 옆에서 이제 많이 봤는데, 불필요하게 논쟁을 하면서 지낼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우리 다시 정리를 하면 진리는 우리를 이제 자유케 하고 또 성령은 자유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치 바람과 같다. 이렇게 임의로 불매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처럼 자유롭게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자유로운 길로 이끌어가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제 남수산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종종 이제 질문을 하곤 하는데, 그 질문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대부분은 어떤 것들이 많냐면 그 교회 전통에 관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한 분은 교회 안에서 인센스 향을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걸 향을 써야 되느냐, 구약 시대에 했는데 우리는 안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교회 전통에 따라서 정교회 계통, 히랍 정교회나 뭐 러시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뭐 아르메니아 정교회 이런 데서는 향을 아직 쓰고 있고, 이 가톨릭이나 이 서구 교회에서는 안 하고 있는 이런 건데, 이것을
그 본질이 아닌 문제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기잖아요. 게다가 이제 남수단 교회들이 그 성공회 계통 교회들이거든요. 그 성공회는 의식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교회 예식으로는 이 신교와 구교의 중간쯤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식적인 요소가 상당히 구교적인 것들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들이 좀 교회 안에서 많이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을 잘 분별해서 대답하지 않으면 괜한 쓸데없는 거 가지고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주면 그때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 왜 박수 치겠어? 그것들이 갈등이 많았었는데 저게 정말 아무 그렇게 갈등할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갈등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너무나 이제 기뻐하고 좋아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본질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이것이 가장 큰 계명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인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좀 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좀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제 앞으로 더 창의적이고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게 너무나 많은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옥죄고 제한하고 이러는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번에 이제 목사님 박경호 목사님은 저하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그 이디오피아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영국으로 가셨어요. 영국 교회에 들러서 설교를 하고 프랑스 파리에서 비즈니스 에스 미션, 그 비즈니스를 선교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그런 컨퍼런스가 있어서 거기 가서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오는 길에 잠시 같이 이제 비행기 타고 왔는데, 거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뭐 요즘은 아닙니다. 한 10여 년, 20년쯤 됐는데 어떤 그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나보고 그런 질문을 하길래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 조금만 다르면 그것을 다르다고 이해하지 않고 이단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굉장히 심하고, 그런 반면에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성령의 역사가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뭐 신사동 운동이니 뭐니 이러면서 자꾸 정죄하는 쪽으로만 고도로 발달해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이제 아픈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시대에 나타나서 관에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100명 중에 99명은 예수가 이단이라고 말할 거예요. 이단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고, 세상이 막 이렇게 저렇게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휩쓸리지 말고 뭐가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를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그 틀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를 그렇게 맞춰가는 것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사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핍박하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든 일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이 시대에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같이 그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누리셨던 자유, 그 복음 안에 있는 온전한 자유를 저희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평가와 관습과 이런 것에 의해서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기쁘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리옵나이다. 아멘.